여러분한테 참 믿음 얘기는 무진장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적용해서 사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내가 죽고 누가 살았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사느냐?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여튼 물으면 다 알잖아. 여기 계시다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 계시면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주인이야? 이분이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죽어야 이분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한 가지만 딱 생각해봐요. 주님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는 그분은 내 인생을 절대로 실패로 돌리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적으로 돌려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생명이다, 주님은 빛이다, 주님은 부활이다, 주님은 능력이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활용을 해야지. 주님은 또한 나는 뭐뭐이다 그랬어. 필요한 거 다 갖다 대입하면 그분은 다 가지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오셔서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벌기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아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부부간의 문제도 힘들고 막 전부 다 힘들어. 왜 힘들까요? 누가 안 살아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아니, 옛사람이 자꾸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자꾸 살아. 여러분은 부패됐기 때문에요. 부패된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입니다. 부패된 내가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거 같은 지옥이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살면 지옥이고 그리스도가 살면 천국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러려면 이거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째,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 죽었으니까 당연히 항복해야죠. 그렇죠? 내가 항복해야 돼요. 뭐 하시라고? 제발 좀 뭐 하시라고? 항복합시다. 누구한테? 주님 앞에. 두 번째,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요. 주님이 하시는 걸 그냥 믿어.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너무 단순명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복을 안 하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항복 안 하잖아요. 그분 모셔놓고 내가 당신 들어온다 해서 학습시 받아들이긴 했지만 저기 가만히 앉아 계셔. 내 인생은 내가 살란게. 그렇죠? 그리고서 자기가 그냥 그대로 발산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나 기분 나쁘다.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 이게 옛사람 반응이잖아요. 항복이 안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단순 명쾌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식을 여러분이 믿음이 뭐다 하는 걸 막 원어적으로 풀어가지고 막 논문 쓰듯이 해가지고 막 믿음이라는 하나를 가지고도 책이 몇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쉬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도 그리고 음부도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영도 다 이미 이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 영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근데 그 영이 내가 믿을 때 내 몸 구석구석으로 적용이 돼서 내 몸이 실제 이기신 그 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환희에 차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믿어도 힘드냐? 여러분이 살아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했죠. 언제 옛사람인 자신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든 거야. 내 힘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내가 뭐 예배를 뭐 얼마나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는 게 없네. 내가 하면 하나도 안 들어줘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자식이 불쌍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풍족하게 역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간단하잖아요.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능력이신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저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재주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떤 문제든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시작하신 일이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맡겨버리면, 주님을 믿고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요,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몸의 행동을 내 육신을 사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사용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맡겼으면 주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가 주는 대로 움직여 가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내 육이 내려놔지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육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가.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육이 있는 한 혼미해집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마귀도 육 안에 있는 사단의 성분들이 내게 생각을 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혼미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이렇게 갈대인 같은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매를 치를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좌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철저히 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 자신은 믿을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누구를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제발 사람 믿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옆 사람 믿지 말라는 줄 알고 나는 믿으라는 줄 알아. 옆 사람만 사람이고 자기는 사람 아닌가? 그렇죠? 옆 사람만 부패됐고 자기는 부패 안 됐나요? 같이 부패됐어요. 옆 사람 믿지 말 것은 자기도 믿지 말라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너무 단순 명쾌한 거예요. 너무 단순. 그러면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을
내가 대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처하도록 그분한테 맡기는 법을 자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대처하면 그분은요 절대로 우리같이 성질 막 부리고 우리같이 술수 부리고 우리같이 거짓말하고 우리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결코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모든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전 같았으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면 돈도 계산해야지 사람도 저기 하지 뭐지 막 계산을 한다고. 거기는 안전한가, 돈이 얼마 들 텐데 거기 가서는 또 뭐 하지, 복음은 또 뭘 전해야지 막 고민이 태산나 내가 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너무 단순명쾌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자 그러면 나는 가면 돼. 왜? 준비는 그분이 하시더라. 모든 것을 그분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분이 준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전히 내 머리 굴리고 여전히 내 열심을 하고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여전히 내가 낙심하고. 왜 그래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매사의 생활 전부 다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줄 아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색이 뭡니까? 내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땅이 얼마 있는데 내가 학벌이 얼마인데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알아? 내가 뭐 아는 친구가 어떤지 막 이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아는 사람 없는 거 감사합니다. 나 무능한 거 감사합니다. 나 무지한 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없지만 주님은 부유하시고 나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 명쾌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해주면 그분의 계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건 진짜를 얘기했어요? 가짜를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립니까? 진짜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진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해 놓은 거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대. 그러면 내가 이제 결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차이야. 그런데 저는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주먹을 믿어라.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모든 실체가 다 믿어져요.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죽었대요. 자, 성경 믿습니까?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육이 흥분할 때마다 아 이건 죽은 거지. 우리 의식적으로 이건 죽은 거지.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그 들음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시해 놓은 걸 듣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을 바에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듣고 그냥
오늘 듣고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날 도와주기를 바래. 제발요, 제가 당부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요만큼 도울 마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여러분 일하는데 도울 마음이 없어요. 단 주님은 친히 자신이 하기를 원해요. 나를 도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전리 빠지게 하고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주님이 친히, 가정 생활도 주님이 친히, 자녀 기르는 것도 주님이 친히, 물질 버는 것도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비유 맞춰가면서 설교할 마음 누구만도 없어요. 왜? 주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는가 하면 책망이 있어.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나도 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줄 때는 부드럽게 나가고, 책망을 줄 때는 막 호통을 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잖아. 결과가.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말하면 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 보니까 시험거리 될 만한 건 다 빼버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빼. 알고 보니까 그게 차포야. 장기로 하면. 왜 쫄라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고 있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이 딱 되어지면 보세요. 내게 육이 있는 곳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에 회개를 하느냐 반발을 하냐는 그건 본인들의 자유예요. 이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감사합니다. 책망의 소리는 들리는데 감격이 옵니다. 감사로 바뀌어요.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산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와 내 안에 육이 사는 거의 차이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명쾌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10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거,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영의 계시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믿음을 적용해 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올 때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계시를 올 때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둔탁하죠? 여러분 그냥 그 아들아 하는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니 무슨 솜에 이렇게 착 안기는 것 같은 그 부드러운 말로 아들아, 내가 권세인 걸 아느냐?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이 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봉착해 있는데 이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에게 권세가 필요하다면 내가 권세인 걸 아느냐? 또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창조주인 걸 아느냐? 내가 모든 것을 섭리하는 걸 아느냐? 주님이 자꾸 물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할 뜻이 있느냐? 아멘.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한 발짝 발짝 옮기는 것을 감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느낌이 오는데 내가 몸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신기합니다. 성령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능력만 붙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 속에 미리 주님이 가셔서 일을 다 해놓으셔요. 내가 가서 손만 대면 역사하도록 하나님 전부 다 이루시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스릴을 느끼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기는 그 스릴이 있어.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다. 눈으로 본 것은, 우리 관광 가서 자연을 다 보고 오면 보기 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보고 와서는 내 안에 잔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 이제는 어디 얘기하면 다 기억이 나. 그러면 요 잔상에 남는 것이 실체화된 거야.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착 피고 뭐를 해서 한 번만 확인하면 뭐예요? 도로 살아나. 도로 살아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줘. 그럼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체화를 시켜. 음악은 귀가 막 먼 사람은 음악을 들어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음악을 귀로 듣는 사람, 근데 이 귀도 할례 받은 귀가 있고 할례 받지 않은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음악을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무슨 음악인지를 몰라. 음정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고 이게 색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지 못한 귀야. 그러니까 뭐 누가 부르던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 그런데 이게 할례 받은 귀는 어떻게 하냐? 노래를 딱 들으면 이 노래가 잘된 노래, 못 부른 노래가 다 감지가 돼. 이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눈도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총명이 있어서 그 물체 뒷면에 있는 것까지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비전이 내 마음속에 부닥쳐 오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선포하고 다녀.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실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신에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으로 몰아넣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환경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 주님을 믿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끝까지 인내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풍랑을 만나면 막 순식간에 주님이 준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거 쳐다보고 막 좌충우돌.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 풍랑 중에도 편안히 주무셔. 제자들은 난임없어 그랬더라. 주님께서 가라 했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돼 있어요. 목적지에.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유라굴라를 만난 그 풍랑 만난 배에서도 바울이 편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얘기가 뭡니까? 반드시 내가 롬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절대 전복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 서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고히 붙잡는 은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매여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현실의 사랑관계나 물질관계나 여러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맨날 여기서 희로애락을 나누는 거야. 이 반응이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슬프고 승질내고 막 두려워하고, 이것을 요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미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왔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과는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이르희비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끊임없이 그 결과를 붙잡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결과를 바라보고 그거를 믿으면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그게 이미 실제가 된 거죠. 이 안에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실제가 된 건 반드시 밖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 안에 그게 믿어지면 실제가 되는 순간 나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즐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결과를 똑같이 줬어도, 비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결과는 잊어버리고 현실에 모여서 막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딱 똑같이 봤는데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야. 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 결국은 이거 다 이기게 돼 있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다 이긴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서 살아요? 결과 보고 찬양하며 가는 거야. 즐기며 가는 거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를 단순히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어서 내 거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니까 중간에 안 될까봐 고민을 안 해. 이미 결과가 확신이 가니까, 그러니까 미리 찬양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결과 들을 때는 아멘을 했는데 현실에 가서는 문제만 닥치면 그냥 거기에 막 좌충들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단에 의해서 이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다냐.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중간에 갔더니 풍랑을 만나서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 오늘 내가 믿음을 견고히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가르쳐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네 민족을 친다는 걸로 두려워하느냐?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중간에 별일이 다 벌어져도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끄떡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으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면요, 어떤 방법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도 주십니다. 그런데 단 시간을 단축하는 길은 내가 일하는 동안은 주님 노선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헤맨 것만큼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원위치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실족해가지고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서 아내를 잃고 1년여 동안 시달리다가 겨우 아내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하고 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자리로 다시 오잖아. 그럼 1년은 뭐 한 거예요? 호성생을 보낸 거예요.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 고생만 바가지로 한 거야. 아, 그러면 애국 갔으니까 돈 좀 벌어왔지 않느냐? 여기 있어도 하나는 절대 안 누기거든요. 그렇죠? 애국에 가서 돈 벌어서 결국은 조카 떨궈냈지.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물질이 많고 지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지금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지금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했어 내가. 그럼 의심하지 말고 아멘 했으면 그 아멘 한 걸 계속 믿어. 내가 믿은 대로 성령이 그 치료의 능력을 내 안으로 계속 적용시켜줘.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믿음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죠. 두려움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서 하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실족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큰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근신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생각 하나는 결과가 이미 이긴 거에 대한 결과가 뚜렷해. 그리고 큰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이 역사해. 그래서 어떤 경우든 담대하게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뭐냐? 마귀의 전략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화수 권사님이 탁 드러나서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게 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고 나는 항복하고 뒤로 빠지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고서 주님 앞에 딱 고백하면 주님을 앞세워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누가 앞서워요? 세상에 마귀하고요 자기가 맞서요. 무슨 재주로 마귀를 이겨?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여러분보다 사단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뭐 IQ 높아봤자 150 미만인데 사단의 IQ는요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많다고. 무슨 재주로 사단을 이겨?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지혜롭지는 못해. 예수를 앞세워야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굉장히 쉽잖아. 단순 명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뭐가 등장하면 내가 머리를 쓰는데 앞장서요. 이거 굴리기 바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잔머리 굴릴수록 뭐가 고달프다? 육체가 고달프다. 그러니까 이 육체도요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이야. 이 육체가 주인을 잘 만는데 제가 이렇게 자동차들도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자동차 끌고 다니면 차를 그냥 이리 갖다 박고 저리 갖다 박고 여기 갖다 그냥 긁히고 맨날 그래도 참 주인 잘못 만나니까 막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운전 얌전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차가요 얼마나 편하네?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내 몸을 조종을 잘하면 그 조종을 완벽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 편안해. 고달프지가 않아요. 주님이 때를 따라 적재적소에 안배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육은 내일이 불안하니까 뭐 하기를 원해? 자꾸 싸놓기를 원하는 거야. 왜? 내일을 대비해서 지금 싸놔야 돼. 불안해. 그런데 그리스도 영을 붙잡는 사람 지금 하나도 안 싸놔도 걱정 안 해. 왜? 끼니 되면 주님이 주시고 필요할 때 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 앞에 맡겨놓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 명쾌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별로 인생을 힘든 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때 적재적소 안배 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덮습니다. 품을 여력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인격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도 품고 저렇게도 품고 기다려주고 오래 견뎌주고 그러면서도 원수같이 행하는데도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시를 해놓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분의 실체를 내가 자꾸 알아야지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빛비춤 안에서 그분의 실체를 보고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우리도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 있죠. 그러면 머리가 떠오르니까 아 누가 이런 건 잘한다. 바로 부르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주님의 어떤 능력이 계시지? 그럼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능력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예를 들어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저에게 능력이 되소서. 이 문제에 답이 되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의 영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접수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이가 주님이 감동 주는 일만 해요. 복잡하게 연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혼자 하시는 일을 대부분은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지만 결정적인 건 내 몸이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면 천하 없어도 역사가 없어요.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는 믿음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사람을 다루어 가는 것도 내가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뤄보니까 화가 나잖아. 사람이 내 맘대로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우리 주님은 자유의지를 절대로 손상 안 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요도 안 하고 그분은 우리가 부탁한다고 자기 자유의지를 꺾을 마음이 없어. 그분은 뜻대로 움직여. 내가 막 보챈다고 하나님이 뜻을 꺾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약한 내가 주님을 알고 나의 약함을 봤으면 내 걸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려니까 여러분은 자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자꾸 해서 그분의 실체를 내가 자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을 뭘로 의지하느냐. 내가 아는 것만큼 그를 의지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말씀을 꾸준히 훈련받은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기는 힘이 강하잖아요. 자기 의지를 컨트롤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다 보니까 그 아는 것만 해도 단순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힘이 생겨.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맨 처음에는 들어놓고 뭐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죠. 아이고 참 주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뭐 했다? 죽었어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계시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 셀 수 없는 별자리를 보고 그걸 믿었더니 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 얘기는 지금 안 이루어졌어. 아직 의가 안 됐는데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야. 시작을 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속에 이게 잉태했어.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 일생에 이게 잉태가 됐어요. 그 셀 수 없는 별자리 모든 것이 그 잉태된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일을 진행해 갔어. 아브라함 일생을 잘 관찰을 해봐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준다고 해놓고 약속의 자손 몇 명 줬어? 한 명. 한 명 줬어요. 육의 자녀는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들의 자손들도 있지만 약속의 자는 한 명 줬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 자손을 통해서 또 이루셔 가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믿음을 붙잡았어. 또 땅을 준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는데 아브라함 일생 동안에 땅 얼마나 얻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돈 치러가지고 계산해서 막벨레굴 하나 얻은 거야. 일생 동안에. 그러나 그 땅이 내 자손들에게 임할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다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온천히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내게 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내게는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뿌려진 씨앗이 내 대에 꽃을 피울지 내 제자들에게서 꽃을 피울지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엄청난 일에 내가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거에 대한 보람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걸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굳건하니까 여러분한테 뭐 헌금을 강요합니까? 뭐 돈 타령을 합니까? 생명가도. 그렇다고 내가 호주머니 뭐 돈이 넉넉한가요? 아니에요. 항상 텅텅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배짱도 좋아, 그렇죠? 이런 계속에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자꾸 쌓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요. 믿음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지면 흔들림 없는 은혜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신다고 그랬죠. 언제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주의 영에 잡힌 사람만 이 몸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주님께서 먼저 주님을 알라 그랬어. 안다는 건 계시 안에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라. 그러면 여기라. 그러면 안 것을 믿어란 말이에요. 믿으면 이제 성령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의에 순종해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 의는 뭐야? 하나님이 내게 실체화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의의 병기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에 내가 순종한 것은 별거 없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일을 주님이 이루셨더라.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환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 딱 보고 제가 이제 관상도 잘 봐요. 얼굴 탁 봐서 얼굴이 기뻐. 아, 잘 되겠네 앞으로. 일이 좀 풀리겠구만. 아주 그냥 자식들이 잘 풀리겠네. 아, 저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게 이게 보여 그냥. 그런데 맨날 이러고 다녀. 그럼 눈 좀 맞춰. 그러면 내가 이제 자동으로 주여. 왜? 표정에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가 나와. 표정을 딱 보면
왜? 저 사람 믿음을 안 잡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난리친 거와 똑같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뻔하죠. 얼마 지나 보면 죽겠네 살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견고히 서 있으면 절대로 낭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설정한 곳에 도달을 해야 만족을 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서야.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의도한 곳에 도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요, 주님이 나를 좋은 자리에 인도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육에 살았나 죽었나 점검하는 거야. 여러분 의도대로 안 되면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육이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귀한 것을 나한테 맡겼다가는 이거 다 망치지. 줄 수가 없어. 아이고야 큰일 날 뻔해. 나 이거 축복 보따리 들고 왔다 이거 맡겼다면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이 그러시잖아. 저 흥분하는 거 봐라. 저 짜증내는 거 봐라. 아이고 이거 맡겼다 큰일 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 육이 처리되려면 한 바퀴 더 돌려. 광야 한 바퀴 더 돌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몇 년 지나서 한 바퀴 도니까 5년 지나네. 한 바퀴 도니까 10년 지나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흰머리가 안 하더라. 그러니까 평생을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인생에,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짜증만 내다 사는 거야.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겠네 살겠네 이러다 살다가 인생을 끝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니까,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여도 주님은 결과는 좋을 것이니까 감사하는 거야. 아무리 위험지역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즐기자. 그래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발등을 딱 밟았어. 그러면 어이구 미안해. 아유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누가 밟았어. 아이씨 눈이 없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후덕하고 저런 것도 후덕하고 다 그냥 넉넉히 품어줘.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인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즐기면 즐길수록, 내일 일은 즐긴다는 건 누가 지금 내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요 볼 것도 없이 성공합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결국은 다 잘 돼요. 단 한 가지 대로 됩니다.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즐기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막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줬는데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물질 준비하시려고 바쁘시겠네요. 준비하세요. 내가 준비하려고 고민 안 해요. 주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천하태평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만들어서 되게 만들더라.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는 게 의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 왜 믿지 않느냐?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어. 오늘 2장 4절이 그래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고 안 믿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은 믿는 자가 의인이야. 그럼 믿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생은, 믿음 있는 사람은 즐기며 살고, 날마다 물질의 관점에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에 따라서 그는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그냥 날마다 넘쳐. 날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고히 잡지 않은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아침에 웃었나 10시쯤 흐렸다가 12시쯤 폭발했다가 3시쯤 회개했다가 저녁이 진정되나 싶었더니 또 한 번 폭발하고, 아 이게 철만하니까 그러고 또 뒤집어. 왜 그래요?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 환경에 따라,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 환경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는 주의 영에 따라 사는 거지. 믿음 생활이 뭔지를 분명히 붙잡으시고, 자, 첫 번째, 여러분 신뢰하지 마요. 여러분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 있어. 예레미야 17장 9절,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어. 여러분 신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나의 옛 창조에 속한 다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 믿음을 견고히 잡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감지가 되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내 속에 영 안에 역사하는 그분을 감지하려면 내가 육이 고요해야 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서 대화하면 어때요? 특별히 남대문 시장 가면 이렇게 걸라 튀어나온 걸라 이거 있잖아. 그 옆에 가서 말해봐요. 알아듣겠나?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러죠. 그렇죠? 왜요?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세상 걸로 내가 막 분주하게 막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어디 주의 음성이 들려?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항상 조아리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요. 심령 안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주님이 느껴오고, 그럼 그거에 따라 반응하고 일을 하면 너무나도 쉬워. 일이라는 거. 세상에 예수 믿어가면서 인상 쓰고 사는 것 같은 이런, 아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어.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그런 기적은 좀 일으키지 맙시다. 인상 쓰는 기적을 일으키지 맙시다. 얼굴을 환하게 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지. 이 믿음을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